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기억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미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즉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요 이제 기도입니다.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가 찬송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는데, 여기서 기도의 대상으로서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왜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뒤에서 아뢰리니 기도할 것이다 라는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께 어찌 될 것인지, 즉 여호와에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이냐, 바로 우리들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기도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기리는,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데, 그 찬양 대신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찬송해야 할 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때조차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이런 친밀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다 가 있고, 그러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를 더 우선 생각하는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완벽할 정도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순종함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었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즉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자신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반드시 대답될 것이다.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완벽함으로 인하여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 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무한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이야기한 원수들의 공격,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미래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그 담대함을 밝히고 나서 5절 6절을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이랬도다 이제 과거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도의 확신, 자신이 여호와께 담대한 기도를 드렸을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과거의 일들을 떠올림으로써 그 고백이 그저 허황된 것이거나 허풍이 아니고 과장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된 것임을 밝힙니다. 원수들을 이제 5절에서부터 5절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망의 물결 그리고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은 전부 다윗이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원수들로부터 왔던 모든 핍박과 위험과 거짓과 속임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다 물이지요. 홍수지요. 이것이 자신을 애우고 두렵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가 의미하는 것,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 그리고 직접적인 이런 위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뒤에서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둘 다 줄입니다. 그러니까 올무라고 하는 것은 함정 덫이잖아요. 내가 지나다니는 늘상 다니는 길에 거기에다가 철사줄로 묶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올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줄이 의미하는 것,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에 의해서 다윗 자신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거짓, 여러 가지 속임, 이런 위협 등으로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과거에 있었던 자신이 겪은 모든 환난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요. 6절과 7절 전반부에서 밝힌 이런 엄청난 위험들과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이런 속임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원을 기도했더니 그것이 응답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어떤 위험 전혀 예기치 못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함정에 걸려 보았는데 그때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고 빠져나갈 기력도 없고 지혜도 없었는데 여호와께 아뢰니까 그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래의 삶을 향한 이런 전향적인 기도에 대하여 더욱 기도를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히려 그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미래의 삶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과거로 되돌아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바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이러한 위험과 속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상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한 것 같은 사망의 물결과 불의의 창수를 경험하고요.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늘 거기에 걸려들고 우리가 늘 환경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이렇게 협박당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 앞에 노출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뜻밖의 재난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이미 잉태될 때부터 시작되었던 운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평온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했던 것, 그게 기적인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불쑥 뛰어들어온 불안과 재난,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확신이 정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 이상한 상황이고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기도가 아니라 따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 인생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로 나아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불행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로부터 응답되었던 그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향적인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부정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불쾌했던 기억들과 감정들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안에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똑같이 점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이 밤을 지내는 사이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우리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우리의 영혼 안에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 육체의 고단함을 씻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어떤 불행한 일들이 과거의 무엇과 너무나 유사하고 그것의 재판이라 다시 복사한 것 같이 똑같이 일어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과거의 내 인생에 닥쳤던 그 불행한 결과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을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방향을 바꾸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 마음이 아프네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내가 기도했다 이러지 않고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자기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실제로 이렇게 사망의 물결과 불의 창수가 닥쳤을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던가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는 장면 안 나와요. 아주 띄엄띄엄 나온다고요.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그때 자신 안에 들었던 그런 생각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많은 위험과 함정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마음 편안하게 사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들으신다는 것은요, 듣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대한 기초가 무엇이냐면 들으시는 거죠. 그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함정 속에서도 들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소리를, 내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다,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신다는 거죠. 두 눈으로 보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뭘요? 내가 기도하는 바를 아시고 나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즉 나의 부르짖음이, 내가 내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언어를 아세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 하나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기도의 자리는 이런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할 겁니다. 행동으로. 착한 행동일 수도 있고 못된 행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운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생활의 습관들을 바꾼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 방법이 어떠하든 하는 방식이 선하든 악하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언어를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더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불안 또 우리들의 소원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런 담대한 기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기도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지난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러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의 그 현장, 그 사건 속에서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믿음이, 그 여호와의 구원이 현재에서 돌아보았을 때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그리고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다윗이 은혜의 상태 아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면 과거가 다 이해가 되고요, 미래가 다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이것이 오늘 그리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어떠함에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또 미래를 향하여 그렇게 전향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자신이 살아갈 미래의 삶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과거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려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